이 세상에 나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 세상에 나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컨셉은 이렇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굉장히 화려하고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것 같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딱 0, 1 단조로운 이 조합으로 다 만들어가는 세상이거든요. 모든 것을 0, 1이란 인위적 신호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 디지털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0일 뿐이겠습니까? 인간의 시도, 0, 1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겠다고 하는 인간의 시도가 참으로 저는 참 귀하게도 보지만 과연 그 0, 1로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을까? 이 복잡한 인간을 어떻게 0, 1로 표현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인간 세상 만사의 모든 일들로. 그것에 대한 어떤 의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앞으로 그 세상이 되고 그렇게 디자인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인간들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요,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신앙인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생각을 정확하게 정리합시다. 왜 우리 예수님 만나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니까 또 예수님이 바라본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수고해야 하고요, 무거운 짐이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 그 짐이 너희를 얼마나 억누르고 있니? 너희가 그 짐을 벗어나기 위해 수고하는데 그 수고를 통해서 과연 그 문제가 해결되겠니? 그 짐이 벗어지겠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게로 오라. 누가? 짐 있는 자요, 수고하고 있는 자요, 모든 인간들이 와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그래서 천국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쉼이죠. 영원한 안식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다라고 표현하죠. 잠깐 자는데 깨어납니까?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한 이유는 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은 쉬어야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요, 수고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어요. 수고의 개념이 언제 나오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내게로 오라, 수고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나? 원래 인간에게 이 수고라는 단어가 있었는가? 아니에요, 없었어요. 처음에 지으실 때. 인간이 수고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래 인간에게 수고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고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 수고의 개념이 언제부터 나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성경은요, 인과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모호하지 않아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여기에 걸치고 저기에 걸치고 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이렇지 않아요. 굉장히 분명해요. 왜 저것이 잘 됐는지, 왜 이것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수고해야 됩니까? 이야기 나오잖아요. 죄져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근데 원래, 자, 이게 어떤 관계인가 보십시오. 땅과 인간은 어떤 관계가 있나, 그럼. 원래 인간에게 있어서 땅은 어떤 것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땅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인간에게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구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 근거가 뭐예요? 복. 내가 너에게 복. 이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아버지의 권세예요. 그러므로 인간만이 이 땅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복된 존재예요. 어떤 생물도 아니에요. 인간이 중심인 거예요. 근데 결국 보세요. 인간이 망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이 망가져요. 근데 앞으로 그것이 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망가지는 걸 보는 거예요, 땅이.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이 망가지는 걸 보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해야 돼요? 수고해야 하는 거예요. 뭔가 발전은 하고, 인간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노력해요. 수고를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사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피로사회라고 해요, 피로사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세요.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자에게.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왜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땅 자체가 여러분 환경 자체가 무슨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인간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환경이 망가진 것이다. 그걸 보세요. 그 황폐함의 증거가 노아 때 나와요. 창세기 6장 5절 11절 보세요. 주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 노아 때.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누구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악한 것을 보시고 땅을 봤는데 땅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땅이 썩어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가만 놔둬도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황폐케. 그리고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땅,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땅과 환경을 여러분 탓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땅과 환경을 바꾸어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땅을 원망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기독교가 레디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가 여러분 들어가면요, 범죄율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리예요. 자,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수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인간이 뭘 했습니까? 홍수 심판을 겪은 인간이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바벨탑은 어떤 바벨탑이에요?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노아의 사항과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바로 연이어서 창세기 11장에 바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홍수를 경험한 인간들이, 그 심판을 경험한 인간들이, 한번 슬림을 당한 인간들이 나중에는 좀 잘해야 될 텐데 결국 바벨탑 사건으로 갑니다. 그들의 솔루션, 인간의 솔루션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말하여 인간이 바벨탑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 홍수 심판을 경험한 인간이 바벨탑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DNA를 봅시다. 바벨의 DNA. 도시를 세우자. 자, 도시를 세우자. 도시는 뭐예요? 살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바벨탑 도시의 성격이 뭐예요? 와우. 최고의 문명이 발달한 도시예요. 인간의 모든 기술이 집약된 도시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인간의 결론, 홍수 사건을 경험한 인간이 내놓는 실제적인 결론은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 더 나아가서
컨트롤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 자연도 컨트롤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 그들 가운데 있어서 가장 트라우마는 뭐였을까? 물이었을 겁니다. 근데 물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명은 커다란 이 강을 통해서, 강 옆에서 발달했습니다. 나일 문명도 그렇고 황한 문명도 그렇고. 강은 생명입니다. 근데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비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범람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물은 필요한 것이기도 했지만 트라우마의 역사였다. 지금 미국에 있는 동부의 LA의 산불 보십시오. 불은 필요한 거기도 하지만 지금 그 불은 어떻게 돼요? 인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있어요. 그 LA 쪽에 모든 것들을. 재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이 지금 결국 바벨톤이 아니라 바벨탑을 만들고자 하는, 할렐루야,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뭡니까? 도시를 만들자. 어떤 도시? 컨트롤할 수 있는 도시. 그래서 그 안에다 탑을 쌓자. 어떻게 목사님 그거 아냐고요? 그 만든 도시 안에 탑을 쌓자. 아마 정중앙에 쌓았겠죠. 이 탑은 뭡니까? 탑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왜 생각? 이순신 이거 보면서 뭘 생각해요? 한국은 남자들 나도 이순신이 될 거야. 나도 용맹하게 될 거야. 이순신의 칼이 좋은데 뭐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네. 상징물이지 않습니까? 탑은. 오벨리스크 같은 건 상징물이잖아요. 태양신을 섬겼던 오벨리스크. 그래서 여러분 그 태양신을 섬겼던 오벨리스크가 어떻게 해요? 정복당하는 도시마다 오벨리스크를 세웠지.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탑, 근데 이 탑의 성격을 보면 바벨 도시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탑 꼭대기, 바벨을 왜 만들어요?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똘똘 뭉쳐 하나가 돼. 모여. 다 모여.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아 다 모여. 아팠던 인간들 다 모여. 우리 잘 살 거야. 우리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까지 올라가게 하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들인가를 알게 하자. 여러분 얼마나 좋은 정신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데. 저도 그걸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인본주의와 인간을 존중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인본주의와 인본주의는 without God, without Jesus. I can do anything without Jesus. 예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내놓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랑, 예수 없는 평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 아닙니까? 인간 중심. 그러나 기독교가 착각하면 안 돼요. 종교는요, 이런 것을 풀어내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종교는 인본주의는 아니지만, 기독교는 인본주의는 아니지만 인간을 존중해 여깁니다. 인간을 중요한 존재로 여깁니다. 할렐루야! 이건 엄밀히 달라요. 이 부분은. 참 잘 해석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결국 바벨의 핵심은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모으자는 거예요. 모든 힘을 끌어모으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One body. 똑같아요. 기독교랑. 하나가 되자.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떤 하나냐는 거예요. 그 하나가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냐. 바벨탑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6절 8절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님 보시는 거죠. 자, 쟤네들이 뭐하고 있는지 가서 조사해 보렴. 천사들 보냈습니다. 보고합니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보고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제 그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이 수고를 덜면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디지털과 바벨을 연결하느냐 알고 있어요. 이 미래가. 바벨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지 못할 일까지 하겠다는 마지막. 하지 못할 일이 뭡니까? 에덴에서도 유일하게 인간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까지 할 거라는 거예요. 하늘까지 이 탑을 쌓자. 다 모여라.
우리 이름을 날리자. 거기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급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 되고 있는, 하나로 통제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술로 인해서 하나로 통제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 하는 말을 뒤섞어서, 할렐루야,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이런 거죠. 전사님? 밥 먹었어요? 자, 보세요. 안 먹었대요. 거짓말하고 있어. 무슨 말 하지? 저 지금 방언했는데 거짓말하고. 이런 거죠. 어떻게 해? 지금 나는 당신이 되게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안 먹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할 테니까 여러분 알아들어보세요. 꽁강신 꽁풍팡. 알아들으시겠어요? 제가 만든 언어예요, 지금. 조금만 알아들으면 되지. 할렐루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그들이 만들었던 모든 하나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 하나는 무엇을 위한 하나였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디지털 시대. 바벨탑과 디지털의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인간이 개발한 기술을 통해 해결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두 가지 모두 인간을 하나로 통합시켜 해결하자는 겁니다. 인간 모두가 행복해지는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아날로그라는 주제를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까요? 디지털은 그것이, 디지털의 여러분 혁명적 발전이 뭐예요? 디지털의 기초는 뭡니까? 디지트라는 이 어원에서 나온 디지털. 무엇입니까? 0, 1로 모든 것을 다 프로그래밍하고 만들고 디자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인간 사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한국 문제, 일본 문제, 중국 문제뿐만이 아니라 옆집 엄마, 저쪽 엄마, 나의 문제, 저의 문제, 이 모든 것을 결국 우리가 하나로 모아서 해결하자. 그게 디지털로 가능하다. 지금 디지털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발달되고 있는데 이 인간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점점 살 곳을 잃고 있습니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더 수고하는데 뭐예요? 이 디지털은 바벨과 굉장히 비슷한 속성이 돼요. 재미있으세요? 재미없어요?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해요? 나는 오늘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 왜 예수 믿냐는 거예요. 오늘 나는 뭐냐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이 회기론화 속에서의 나는 어떤 인간입니까? 앞으로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미래학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인간은 기계가 다 해주는데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전보다. 무서운 속도로 기술은 개발되고 있으나 그 기술 발전은 오히려 인간 사회를 무서운 속도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부터 땅을 일구어야 먹을 수 있는 인간은 그 수고의 짐을 벗기 위해 컴퓨터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그 수고를 대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도 그 수고를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 문명의 미래는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그 수고를 벗어나기 위해 컴퓨터 만들고 그 수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어버렸대요. 그 수고를 벗어나기 위한 인간의 노력. 철저한 인간 기능을 파괴하여 쓸모없는 인간, 효율성 없는 인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꾸 어디로 숨어요?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가상공간으로 숨어요. 이게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예요, 지금. 현실을 적응하지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이 현실 땅인데 다 어디로 숨어 들어가요? 가상공간. 편하거든. 거기선 자기가 왕이야. 현실에서 왕따인데. 현실에서는 이런 고난 한번 이겨본 적 없는데 가상공간에서 내가 왕인 거야. 가상공간에서는 나한테는 다 절해. 현실에서는 자기를 다 무시하는데 거기서는 현실 없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없는 온라인. 비정상이죠. 비성경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땅인데. 여러분, 이 땅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가상 공간에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 가짜 아빠 만들고 가짜 엄마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 현실로 돌아오는데 맨날 싸우는데 이 현실을 해결해야지. 다 글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날로그에는 소스의 파장 자체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디지털은 본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디지털화된 게 저는 뭐라고 보냐면 종교화된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자기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속은 썩었는데 겉은 자기적으로 레위인 복장을 입음으로, 대제사장의 복장을 입음으로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자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아날로그적 이 디지털 속에서 우리는 뭘 연습해야 돼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있는 그대로, 무거운 짐진 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서 받아들였다. 무거운 짐진 자 그대로 받아들였다. 옛날에 율법은 뭡니까? 형식은 뭡니까? 나오려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있는 그대로. 창기와 같은 여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요, 어떤 자유함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안에는 연약함들이 있는 그대로 나와야 돼요. 제가 실수한 간증들을 하면, 여러분, 능력 있는 간증보다 우리 교회는 제가 실수한 간증을 얘기하면 너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왜? 목사도 있는 그대로. 제가 하여간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연약한 존재. 쫓아가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 세상에 나는 혼자밖에 없다 이거야. 오직 나 하나. 그러므로 우리는 존중해야 돼.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존중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을 갖건 어떤 옷을 입고 하든 그것이 내랑 좀 안 맞아도 있는 그대로 그와 맞추려고, 그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며 사는 곳이 교회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세리는 세리에게, 죄인은 죄. 예수님 보세요. 디지털적으로 했어요. 나한테 치유받기 하려면, 자, 정결하게 옷 입고 와서 정확하게 줄 서 나한테 치유받으려면 그 조교 갖춰주면 내가 할게. 11조 어느 정도 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기도 못 받아. 예수님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눈먼 자에게 막 가가지고, 아날로그의 특징이 그거야. 진흙을 이겨서 침을 거기다 예수님 받아. 빡! 이 사람에게 또, 근데 다른 눈먼 사람 오면 예수님 또 그렇게 안 하시고 또 이렇게 했어. 죄인들 오면 앉아서 막 글도 쓰시고 막 그랬어. 그냥 한 방에 해결하셨으면 될 텐데.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해결했으면 있는 그대로. 물론 예수님이 율법이란 틀 속에 계셨지만, 어떤 그 형식 속에서 계셨지만, 예수님의 형식은 자유한 형식이었어요.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삶의 파장을 받아들이는 분. 우리의 삶을 존중해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면 다 다른 것입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것이 다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같습니까?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같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같습니까? 삶의 파장들이 다릅니다. 예수는 아날로그적 역사는 그 삶의 파장 자체를 존중히 여깁니다. 그 자체를.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자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날로그적이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오늘 했던 모든 설교를 하나로 그냥 마지막 퍼포먼스로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손이 이런 거 하면 막 떨려. 자, 여기 이게 뭐죠? 젠가입니다. 바벨탑은 모든 것을 규격화시켰어요. 디지털은 0, 1로 규격화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요. 그래서 퍼펙트한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완벽한 세상. 흠도 없는 것. 흠이 없어야 돼. 완벽한 규격과 통제 속에 있어야 돼. 이게 우리예요. 여기에 개성이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진짜 무서운 세상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 대신 역청 쓰자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자, 어르신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벽돌처럼 규격화됩니까? 이 벽돌이 된다고, 세상이 원하는 이 벽돌, 똑같은 규격의 벽돌이 된다고 행복하냐 이거야.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이 벽돌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이런 돌덩이 같아요. 얼마나 투박합니까? 얼마나 못났습니까? 이 돌 자체가 존중되는 곳, 이 돌이 모여있는 곳,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존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꾸미려고도 하지 마시고 포장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있는 그대로 나오시는 것이, 주님만이 나를 그렇게 용납하시는, 내 삶의 파장을 존중해 주세요. 내 삶의 아픈 파장도 존중해 주시고 모든 파장을 주님께서 담아내세요. 그 파장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십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우리 그분이 좋으시면 박수를 한번 쳐드리겠어요.